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만 뒷모습을 보니까 약간 허리도 굽으시고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세 있는 분이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지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가시는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인생이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이 세상에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그러나 생각해도 답이 잘 안 나오고 에라 잘 모르겠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린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동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3차 이 복음 전도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개설하고 또 이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했는가? 여기 복음 전도라고 그랬죠. 23차 복음 전도. 그래서 복음이 뭔가 복복자의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된 소식을 우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길을 전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봐야 할 것은 온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래요. 그것도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면 참 좋겠다. 어떤 소식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소식 좀 들었으면 좋겠다. 뉴스에서 뉴스에서 자, 이제부터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으시고 실외에서도 벗으시고 마음대로 모이시고 마음대로 100명, 200명 숙박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살겠네 이러겠죠. 우리 학생들도 마스크 써서 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가고 막 뭣도 못 하고 체육대회도 못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만 없어지면 근데 이 코로나 없어지는 소식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특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돈을 잘 벌고 그냥 남들은 회사 도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물론 없어서 좋긴 하지만 썩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서울에 사는 전주도 좀 그렇긴 한데 서울은 집값이 막 들으셨어요? 혹시요? 이제 10억도 아니래요. 저 옛날에 10억 그랬는데 20억, 30억 그런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급 한 달에 몇백 받아서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집을 하겠어요?
집값이 뭐 이렇게 잡혔다라든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청년들에게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개인적으로 어떤 소식을 들으면 참 좋다, 너무나 좋다, 이런 소식일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 어떤 소식 좀 들었으면 그냥 아이고 진짜 좋겠다. 네, 아이고, 네. 우리 아들이 양 결혼한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마 조만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몸 아프신 분들 계시죠?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몸 아픈 데 없죠? 예, 별로 아픈 데 없잖아요. 지금 약 먹는 거 없죠? 예,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계신 이제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 분들은 이미 어디가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여러 질병으로 병원을 이제 가기 시작하고 이빨도 잃어버리고 머리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것만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그 약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고혈압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당뇨로 고통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당뇨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그냥 약도 매일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당뇨 특효약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부작용도 없고 그거 뭐 오래 먹을 것도 아니고 평생 먹을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딱 드셨는데 신약이 나왔는데 한 달만 먹으면 당뇨에서 해방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겠어요. 네. 그러나 그 약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여기 성경에 말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이번 23차 전도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차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러 섬기러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섬기는 분들은 또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될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알아요 여기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곳은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네. 역시. 여기가 바로 여기 메인이 큰 집이 있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된 또 지붕이 있죠. 그 집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입니다. 근데 왜 이 옆에 있는 집을 했냐면 여기가 바로 제 외갓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하고 저희 집은 담 하나로 이렇게 바로 옆집이었어요. 외갓집은 8남매셨고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제 생각할 때는 500m 안에 있습니다. 전주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이 지명을 알고 계세요? 구형무소. 여기 뒤쪽이 구형무소 자리예요. 옛날 형무소. 지금 형무소 교도소는
저기 평화동에 있죠. 옛날 형무소는 여기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11살 때까지 보냈고, 저희 집이 저기 파란색 대문집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지붕을 개량했지만 그때는 이제 기와집이었어요. 여기에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팔남매, 삼촌 5분하고 이모 2분이 여기 사셨고, 그때 눈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제가 이거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제 오후에 여기를 가봤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시주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 시는 고려말 유학자 길제라는 분이 이 시를 쓰셨습니다. 망해가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이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 선생이 500년 동안 500년 도읍지는 개성을 말합니다. 개성에 가봤는데 고려는 망해가지고 옛날에 고려를 섬겼던 신하들도 없고 왕도 없어지고, 산천은 의구한데 산과 이 바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시절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계신 제가 어렸을 때 부르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삼촌분들도 2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여기에 없고, 이 자리가 지금 시골처럼 보이는데 바로 500m 근처예요. 다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오른쪽이 전라도 말로 시암이라고 아세요? 시암이 있었어요. 우물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씻고, 또 이 집 다가 아니라 왼쪽이 이제 또 주인집이셨고 다 돌아가셨죠. 산천은 그대로지만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인 것을 봅니다.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는 바로 이 앞입니다. 이 사진도 어제 찍었어요. 일부러 길 늦게 편만에 보이게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창문 한번 보실까요? 바람 요새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냥 바람도 산들산들하니 춥지도 않고 딱 좋고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은행잎이 이제 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이렇게 보죠. 이 은행잎이 처음부터 이렇게 노란색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한솔이 동생 나왔구나. 네.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초록색. 잘 배웠네 학교에서. 네,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인데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가지고 푸르게 되다가 또 이렇게 10월, 11월이 되니까 색깔이 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그대로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어느덧가 사라지고 바람 불어 사라지고, 있는 듯 하지만 12월쯤 되면 아마 이 모습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한 해가 가고 푸르렀던 잎사귀는 노랗게 물들어서 잠시 잠깐, 지금이 딱 그때죠. 10월에 한 3주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이 아니었어요. 딱 이때만 그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랑하다가 떨어져 사라져버리고 썩어가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TV에서 봤던 많은 분들이 계속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를 거예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에이주일 씨죠. 돌아가셨고
특히 이제 담배 이렇게 피셔서 돌아가셨고,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어떤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회상하는, 이분들 아세요 혹시? 배삼룡 씨하고 구봉서님, 예. 연기자죠. 이분들은요. 김무생 씨하고 그분의 젊은 아들인데 사고로 돌아가셨죠. 김주혁, 김무생 씨 아들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분도 돌아가셨죠. 제가 옛날에 TV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다 이름까지 다 알아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름을 외운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김자홍 씨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십니까? 누구시죠?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도 제가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시죠? 예, 최희준 씨. 예. 사실 제가 이 노래는 제가 우리 여기 학생들 나이 때 부르고 다녔어요.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가요 무대를 좋아하시는 바람에 제가 늘 같이 부르면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은 아시죠? 이분은요. 예. 조금, 예. 고 박정희 대통령, 또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아셔요? 왼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남보원 씨, 오른쪽이 백남봉 씨. 기억하셔요? 예, 다 돌아가셨습니다. 남보원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분들도 생을 달리하는, 개그우먼 박지선님도 돌아가셨고. 이분도 아시죠? 어떻게 알아? 아유, 네. 전원일기를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아유, 거기서 혹시 이름 알아요? 그래요. 역시 집중력이 좋네요. 맞아. 잘하네. 예. 응삼이 역으로 나왔던 분도 올해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때에 차려서 연수가 차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여기에 연령대가 다 다르시고 60대도 계시고 또 4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10대도 계시고. 우리 10대예요? 10대는 아픈 데도 없고 몸도 그냥 잘 돌아가고 뛰면 뛰는 대로 다 돌아가고, 그렇죠? 약도 안 먹고, 그렇죠? 앞으로가 기대돼요? 앞으로 우리 삶이 기대돼요? 아니면 조금 걱정돼요? 네. 솔직하면 기대되는 것도 있죠? 예. 예.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네. 아주 솔직한 대답 좋아요. 자,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기 때가 있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우리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밝은 얼굴 쳐다보면서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뽀뽀도 하고 어루만져주고 돌 사진도 찍고 돌잔치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다가 이렇게 자라서 이쁜 짓 하고 또 때가 돼서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죠. 이때만 해도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요. 나이 좀 시간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지나오신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아유 빨리 좀 어른도 되고 싶다 양 해가지고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양 학교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생각은 또 달라지죠. 이 시기를 거쳐서 청년의 때가 돼서 이 일을 하거나 또 대학생이 되거나 여러 길이 있겠죠. 좀 더 지나면요,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옛날에는 20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대에 결혼했어요. 100년만 하더라도 10대 후반에. 옛날 근데 이제 한 30년 전에는 3, 40년 전에는 20대 초중반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30대를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애기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이때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이때 애기들이 어렸을 때 여유 좋으셨어요? 야,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저, 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기억나셔요? 오래돼 가지고. 그때도 그때 좋았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감사함으로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기가 어렸을 때 참 바쁘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아기 돌보느라고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시기죠. 예.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만큼 잘하면 이제 자녀들이 집에 잘 안 있죠. 친구 만나러 가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디 간다면 잘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쯤 되면 중고등학교쯤 되면 잘 안 따라다니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낙이죠.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고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면 작년 50대 60대가 되면 여지껏 안 아팠던 여지껏 잘 돌아갔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빨도 썩어서 빠지고 힘도 떨어지고 뛰면 숨차고 옛날에는 많이 뛰어도 안 찼는데 숨차고 열심히 일하면 이제 피곤해서 많이 쉬어야 되고 또 없던 병도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급기야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병이 또 찾아와서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 다음은 뭘까요? 여기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이 인생의 여정에서 혹시 나는 예외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그 수명이 남자가 몇 세이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막 환갑만 되셔도 막 마을에서 잔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예, 남 예, 85세가 우리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래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80세. 예, 80세. 근데 사시기는 그때까지 사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 수명이라고 있어요. 내가 내 발로 다니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대략 언제까지냐? 80몇 세까지 살아도 병원에서 30년 지내면 이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연령 건강하게 사는 그 삶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65세라고 합니다. 65세.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대요. 날아가. 시간 되게 안 가는 것 같죠, 우리 학생들. 근데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 한 번 지나가면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예전에 찍은 건데요. 그 납골당에 가보면 많은 연령층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80년생이니까 지금 40대 초반이죠. 근데 20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5살
애기 어릴 때 아까 저 봤죠? 애기 어릴 때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녀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에 가셨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빈자리가 여기 있었어요. 제 얼굴이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걸 찍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나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남의 여기가 아니다. 예. 올해 사진입니다. 올해 저기 고창에 가면 청보리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청보리밭을 올해 안 심고 이 붉은 오렌지색 무슨 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지금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진작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썩었겠죠. 이 사진도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찍어봤어요. 예. 이 꽃 이름 아세요 혹시? 예, 백일홍이시죠. 백일홍.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쓴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찬양 가사. 인생은 들판의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꽃과 같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내일이면 다 사라지네. 내일이면 다 사라지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이 묘지에 있는 묘의 주인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꿈을 펼치고 노력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의 기쁨을 희노애락을 맛보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 시절을 다 겪으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고 덩그란 봉분만 남기신 채 살아가는 모습.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선조들 혹시 기억하세요? 나의 할아버지까지는 기억하시죠? 네, 할아버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는데 증조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네,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예. 고조 할아버지는요? 더? 예, 모릅니다. 이제 고조까지 가면요 함자도 몰라요. 이름도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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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인데 함자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는 당연히 기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채 100년 후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물론 이순신 세종대왕 같이 그런 분들은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생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또 신속히 지나가는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알고 가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깨닫거나 인생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온전한 행복을,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실까요? 예. 예. 학교 선생님도 잘 몰라요. 네, 맞아요. 학교 선생님 잘 몰라요. 여기 해밍웨이라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인데요.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비범하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이 작가인데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분이 젊었을 땐 이렇게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겼죠.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배를 타면서 이렇게 청상아리 사냥도 하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예, 월척 정도가 아니죠. 이분은 미국의 소설가이고 언론인이고 예비역 미국 육군 상사였습니다. 4번의 결혼을 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작전에도 참여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었고 무기여 살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저술했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분이 61년에 엽총 자살을 하셨어요. 장총으로. 뭐 정확 그분을 인터뷰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이 문학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미 이제는 한물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졌던 이 노인이 오늘날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가서 큰 물고기를 사투에서 잡죠.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나에게 한물 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갔는데 항구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 잡은 이 고래가 어떻게 돼요? 다 뜯기죠. 그래서 잡은 줄 알고 얻은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인데 이분도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했지만 인생이 근본적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자살을 했던 것이라고 이게 추정이 됩니다. 이분은 인생의 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공자님은 찾았을까요? 공자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인류의 4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공자님 어느 날 물어봤어요. 공자의 제자 게로라는 이 제자가 스승님 물어봤어요. 사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돼요? 공자님이 수많은 책을 썼죠. 공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이요. 이 세상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세상을 알겠는가. 나름대로의 정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알면서 이렇게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름 정직하게 내가 솔직히 모르겠다. 죽어봐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어디 가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어 2인 제8장에 조문도 석사 가히이란 이 글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 길을 여기서 도자는 길이잖아요. 아침에 그 길을 내가 듣고 내가 깨달고 내가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말할 정도로 공자님 또한 그것을 알기를 사모했던 그런 길이 바로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공자님은 정직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알렉산더는 알았을까요? 알렉산더는 서양 사람이죠. 20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알다시피 징기스칸을 제외하고 유럽 일대 대제국,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해서 한 나라만 다스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대를 다 다스린 대제국의 대왕이었죠. 왕도 아니고 대왕. 20살에 왕이 되고 여기 33살 정도에 일찍 죽습니다. 이 일생을 정복 전쟁을 하러 다녔어요.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면 온갖 보물들을 탈취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왕이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또 이분은 머리도 뛰어났어요. 이분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스승이었고, 어느 날 디오니게스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 있었는데 유명한 철학자여서 현자여서 지혜의 사람이어서 이분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죠. 그래서 이 디오니게스에게, 현자여, 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뭐 부탁하실 것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 디오니게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노란 글씨와 같이, 예, 있습니다. 햇볕을 쬐게 좀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생을 뒤돌아보면 이 유언을 살펴보게 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언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 유언을 보면,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보도록 하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한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요.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못 찾았어요. 이분도. 우리나라 분 성철 스님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뉴스에 나오셨어요. 93년도쯤이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시를 쓰셨어요. 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절이 주로 어디에 있죠? 절이? 예, 산에 있죠. 왜 산에 있죠?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이유. 조선시대는 불교를 밀었어요? 유교를 밀었어요? 유교를 밀었잖아요.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막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밀려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 불교는 무엇을 버리자고 하죠? 무엇을 버려야 하느니라. 욕심을 버리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땅에 있으면 아이고 그냥 잘생긴 사람 보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 새끼 생겼지 하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저 키 큰 사람 보면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하면서 자꾸 그러고, 머리 빠진 사람이면 저분은 이렇게 그냥 같은 나이인데 머리가 풍성하고 나는 이거 없지 하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별로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욕심을 좀 줄여보자 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분이 17살에, 여기 16살인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16살 17살에 불교에 들어가가지고 조계정의 종정이 되었어요. 총 리더가 되었고 40년 동안 옷 두 벌로 지냈어요. 욕심 부리면 죄 지으니까. 욕심이 있으면 자꾸 죄 지으니까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남의 거 부러워 그냥 사고 싶고, 돈 필요하면 막 거짓말하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죄 안 지어보려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옷 두 벌로 보내고, 장자부라, 누워서 배부르고 등 따스면 막 이상한 생각 나니까 그렇게 누워서 앉아버렸어요. 그냥 누워서 앉아서 잤어요. 그냥 20년 동안 또 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시를 적으셨는데 생평기광 남녀군이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나 되는구나. 일륜토운 괴벽산이라 수레바퀴 한 덩이 풀리고 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분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죄 안 지어보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야 몸이 편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죄 지으니까 그것을 안 해보려고, 죄 안 지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방법으로는 인생의 행복, 또 내가 사는 목적,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 분명히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건 종교와 이런 걸 떠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죽은 뒤면 끝납니까? 어디로 간다고 여기십니까?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더 많을까요? 끝난다고요? 뭐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다른 끝난다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더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집트에 이 벽화가 있어요. 사자의 서라고. 이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선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다른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일평생 착한 일을 하면 그 한 사람이 심장을 저기 이 저울 보이죠? 저울 양팔 저울 보이시죠? 거기다 달아봐요. 갖고 저 뭐 내세를 관장하는 신의 깃털보다 그 심장이 무거우면 죄를 많이 저질러서 너는 저 세상에 못 가. 그다음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기 저울 달아봐가지고 가벼우니까 너는 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가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이라, 여기 보이시죠?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 처리를 했습니다. 왜? 저 세상에 가려면 육체가 썩으면 안 돼요. 육체도 필요하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갖고 미이라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행태들이 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여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의 흙과 생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이 살아있는 이 생기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우리 입관식 보면 가족들 돌아가셨을 때 입관식 할 때 여기 돌아가신 그 고인이 여기 계시면 생전에 내가 막 안기고 부르고 했던 전화하고 했던 그 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그렇게 불렀던 그분은 여기 계셔요? 딴 데 가셨어요? 딴 데 가셨죠. 여기는 그냥 그 육신만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말씀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그럼 이 흙은 뭘까요? 그냥 흙일까요? 우리의 육체일까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육체는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과학적으로 이 인체 이 성분 조사를 해보면 흙하고 똑같아요. 성분이 모양만 다른 것이죠.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 흑연하고 성분이 같아요. 탄소로 같아요. 근데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시커먼 글씨가 나오는 연필이니까요. 그것처럼 땅에 있는 흙하고 우리 이 뼈와 살을 이루는 이 성분하고 성분이 같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 이 존재는 어디로 가요? 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뭐죠? 날생자의 명령입니다. 태어나라는 명령.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 운명은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는 명령.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소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옮길 소천, 옮길 소자, 천국으로 옮겨졌다. 숨을 거두었다.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거두었다는 것은 누가? 숨을? 숨을 쉬지 않잖아요. 제일 처음에 숨을 쉬는 것은 누가 숨을 주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은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래요.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양심 가운데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것을 주셨죠. 별세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이별했다. 그러면 끝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별은, 그렇죠? 이제 이별했어. 이제 학교하고 이별해서 그냥 그 학교 안 다닌다는 뜻이죠. 딴 데 간다는 소리죠.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동의하시죠?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갈 때를 아십니다.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이유를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뒤의 심판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은 게리는 거죠. 이 사투리로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보낼 사람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왜 가려내야만 할까요? 그것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길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디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여기는 무슨 장면이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서. 결혼식. 왜 결혼식 가고 싶으세요? 네, 뭐 좋은 일이 생기죠. 아기도 생기고. 저는 다른 거 생각했는데 뭐 뷔페가 아주 심오한. 아무래도 여기는 잔치고 여기는 잔치는 아니죠.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가신다면. 네, 첫 번째 웬만하면 결혼식에 가고 싶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 가서 축하해요, 아우 뭐 맛있는 거 먹고 박수 소리 나고 하는 거기에 가기보다는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헤어짐의 고통이 있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거치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되죠. 김장철. 왜냐하면 왜 김장하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도 하고
뭐 문지방도 바르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은 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뒤에 모두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멸망하고 이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각자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앉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그 구원이 바로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한 3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인데,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 진리가, 그 구원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기독교에서 예수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뭐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열쇠, 그 주권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런 부분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내게 이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이불 속에서 사색하면 알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셔야 되고, 특별히 성경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23차 복음전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에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날씨도 좋고 공사 다망하시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시간만큼 앞으로 한 12주 정도 동안 마음을 정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첫 시간 오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또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생명을 주신 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인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 참된 인생 행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또 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